바쁘게 1년을 또 살아오시면서 어느덧 또 우리가 또 1년을 시작한 것이 어른들의 말로 인하면 엊그저께 같다라고 했지만 엊그저께가 아니고 벌써 365일이 다 지나가는 바쁜 삶을 살아갔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할 때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짜는 365일이지만 365일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큰 별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먼저 주님의 또 크신 은혜며,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회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2014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시장하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오너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이파리를 뒤져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속에는 열매는 없어요. 물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합니다. 말라 죽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억지를 피워서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 찾아가서 억지로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 가지고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겠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잘 살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처음에 시작을 멋있게 하고 은혜롭게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물론 그 가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1년을 보내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냐인가?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자기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존천역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귀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이 예배당 이 주일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의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아 쓴다라고 하는 고백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고백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인생을 정리할 때 가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한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1년을 놓고 결선하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웠냐?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으로도 내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고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의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싸웠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 싸웠다. 수많은 환경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그 시험은 당하여 넘어져 시험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영적 싸움으로 물리쳐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돈이라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돈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비굴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비굴하게 영적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3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결산도 결산이지만 2014년도를 준비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2014년도를 출발할 것이냐, 나는 2014년도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늘
육신의 안목으로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그것으로. 무엇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게 그것으로 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너도 싸워야 되겠지만 다른 것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면 그걸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하는 비유를 또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등치를 믿었고 자기의 힘을 믿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달란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것이다. 맞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싸움에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싸움이 이겼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십니까? 늘 그 영적 싸움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질문을 종종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사탄을 이겼다면 어쩌면 지금의 내 마음 상태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탄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산소와 같이 더해서 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한 번을 붙잡고, 그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어떤 핍박의 소리, 어떤 조롱의 소리, 어떤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나아가면 너는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치우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옳은 사람의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산물이 지금 철도 노조 파업에서 지금 굉장치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시청 앞에 모이는 게 뭡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해 준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 일을 동조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동조해서 나라가 잘못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동조했다고 그 일을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동조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도 대다수의 힘으로 막 가시할 때 법과 원칙으로는 그것 가지고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양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 따라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같이 가서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잘못하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민중이 강도를 놔주자고 많은 사람이 강도를 놔주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많은 숫자의 논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상에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시대가 혼탁할수록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선한 싸움이며 무엇이 악한 싸움이지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도왔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앞으로 축복으로 받는다. 1년 동안 선한 싸움 싸워준 우리 양주 믿음의 식구들 다 의의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가 부풀었어요. 상급을 받는데, 상을 받는데 왜 마음에 기대가 없겠어요? 두 번째 또 이유를 말해요. 내가 이번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렇게 말해요. 뭘 마쳤다고요? 뭘 마쳤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사도라고는 지책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받은 직책 가지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어렵다고 직책을 팽개치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책을 가지고 난 끝까지 그 직책에 책임을 졌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들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왜 불법이냐 지금 노조가. 기차를 몰아 했으면 기차를 안 몰고 거리에 뛰어나가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전 자기 안일하게 끝까지 자기가 안일하게. 그들이 돈이 많지만 노조의 돈이 이번 이런 1년에 노조가 데모하는 데 쓰는 돈이 80억 개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 해고해도 해고당한 사람이 노조의 조합에서 450만 원인가 4,500불이 매달 꼬박꼬박 일 안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자 살자 머리 띄고 앞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도 돈 나오는데. 자, 잘 된 겁니까? 그거를 한쪽에서 잘 됐다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하는데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옹호가 아니라 직무유기로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그 직분을 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2018년 한 해 동안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10년에 아름답게 출발했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힘드니까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분을 팽개친 그분이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 세상 일터는 주급이라도 나오니까 순종하고 하지만 주급 주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교회에서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열심히 주의 힘은 들지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김치를 만들다 보니까 웃음이 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 의회 면류관 받을 자격 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2014년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생명을 연장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2013년도에는 그랬지만은 2014년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을, 사명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감당하리라. 믿습니까?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2014년도에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다 들어요. 힘은 다 들어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힘들고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힘들고, 근데 넉넉하면서 힘든 거하고 모자르면 힘든 건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작.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딱 한 가지. 시작. 입을 봉하셨구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음입니다. 자꾸만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 있는 말을 하세요. 믿음 있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지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꼭 불평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자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매사가 부정적이요. 안 됩니다. 거역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생활 원칙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뭐라고? 감사하라. 주 안에서는 오직 안요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이 아니라 뭡니까? 순종하라. 우리 양지교회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성도들이 다 되어 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또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자꾸만 인간의 시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시각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지요. 3년 반 동안 중동 땅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 중동에 가보신 사람은 알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게 유대 땅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다 갈라지고 틀어지고 농사가 되게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원하지요. 비 오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유대 땅에 있던 저주를 풀어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아저씨들, 우리 양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교육자도 있습니다만 3년 반 동안 비 안 온 땅에 기도해야 됩니까? 물탱크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물탱크를 동원하고 지하수를 파서 뿜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기술도 없었지만 엘리야 때의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엘리야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이 땅에 비를 줄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제자에게 가서 저기서 무슨 하나님의 징조라도 있는가 보라고 7번씩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어떤 징조가 있냐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7번 만에 갔다 온 종이 하는 말이, 엘리야 목사님, 징조가 보입니다. 징조가 보이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얼마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파란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땡볕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해서 믿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파란 청청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뭉게 구름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구름일 수도 있어요. 그 구름이 비를 몰고 온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 그게 안타까워. 그런다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될 방법이 있냐? 그 말을 하려면 될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당신도 없고 우리도 없으니까 누가 방법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근데요, 산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새파란 하늘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잠시 후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소낙비가 올 터이니 왕이 개울가를 지나가서 마차가 성으로 가지 못할까봐 빨리 개울가를 피해서 올라가라고 말을 해라. 그 사안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알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잠시면 축복이 와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빨리 그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의 처음 기적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뭐였어요?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이에요, 하인. 예수님이 말이야, 항아리에다 물을 버라. 물을 갖다 본 사람이 하인이요. 근데 물을 다 붓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이, 야, 포도주니까 갖다 줘라. 아니, 자기가 물찌개를 주고 물을 붓는데 그게 포도주입니까? 물이지.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앞에 순종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믿고 가서 떨어다가 날라준 하인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양지교의 기적들은 여러분들의 손끝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계산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하니까 늘 교회가 적자. 적자지 어떡하겠어요? 안 되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당에 나오고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주어서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를 가서 타교회를 다녀보면 내가 늘 갔다 와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도시같이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가 몰려오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내가 김정도님하고 한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감사해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은 있지만 그게 또 무리가 져가지고서 막 싸워서 뛰쳐나가고, 이거는 우리 교회, 저도 그런 공감한다고 했어요. 지금 전부 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뭉쳐가지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믿음 앞에 뭉치는 게 양지교회 저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뭉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저는 서두에도 말했어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람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리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걸 받았으리라.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가 주어진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무쪼록 우리 양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속에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